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구약 총론 제 7주차 강의, 구약 성경 비평, 즉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 왔는가라고 하는 간단한 역사와 그 원리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실 때 항상 성경과 또 저희 강의안을 같이 가지고 또 동시에 보충 자료로 올려놓은 PDF 파일을 같이 출력을 해서 또 강의에 같이 참조하시면 강의를 이해하는 일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지리와 역사를 살펴보되 특별히 구약 성경의 지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지리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하시는 이 역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전개가 되거든요. 언제 일어났느냐,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구속사는 항상 이 언제, 어디서라고 하는 이 부분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없이는 본문 자체를 바르게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동시에 성경 배경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고 또 본문에 대한 이해력, 또 본문 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한 땅의 특징들을 보여주어서 이 땅과 또 지형적인 여러 가지 특징들이 구속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지리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세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구약의 세계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리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애국, 아라비아 이렇게 5개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강 사이, 포타미아, 포타모스 강이라는 말이고요. 또 메소,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강 사이의 땅,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의 경도와 위도에 따라 구분하면 어떻게 될까? 항상 여기서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분을 잘 이해하면 역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도라고 하는 것은 이 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위도는 이 종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안 평원지대, 지중해 옆에 해안 평원지대, 중앙 고원지대, 요단 단청지대, 또 요단 동편 고원지대, 특별히 산지, 경사지, 또 평지, 남쪽, 네겝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는 것들은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할까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성경 공부 시간에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이스라엘의 지형과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알고 배워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지리를 배우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가 거기에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한가? 이 구속사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땅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이 창조 질서 전체의 회복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적 전천년설자들의 거기에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주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의 그 땅의 회복, 그리고 그곳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물론 천년왕국에 대한 그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땅은 창조질서 전체의 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강의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대한 재창조의 관점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과 그 모형으로
지금 원래 낙원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땅을 이해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어떤 내용을 함께 공부할 것인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구약 성경 비평, 구약 성경의 비평에 대한 진짜 서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우리 본문 비평과 오늘부터 살펴볼 성경 비평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비평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으로서 비평학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이 점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약 총론을 할 때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제가 여러 차례 이 화면을 보여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첫 시간에 구약 성경을 읽는 관점과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핵심되는 신학적 교훈이 무엇인가, 그 신학이라고 했죠. 언약, 하나님의 나라, 구원, 성전 등인데 이렇게 부분 살펴보고 있죠. 역시 우리는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땅, 이것은 역시 구약의 신학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시간을 내어서 다음 출애굽기 할 때 이 성전에 대한 부분도 역시 우리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핵심되는 믿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전 개념도 다음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 구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본문 비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문 비평의 여러 자료들인 구약 성경의 사본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역사와 지리, 특히 지리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구약 성경 비평이라는 말을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해석 방법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구약 성경 각 책,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관점과 어떤 구조와 어떤 방법론으로 저자가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이 점을 함께 공부함으로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이 그림도 그리고 또 각각의 책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학적인 관점, 또 기초를 얻는 시간이 사실 구약 총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신학교 안에서 배우는 여러 과목들이 있지만 저는 어떤 과목이든지 가장 중요한 과목 가운데 하나는 총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도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ntroduction이 총론이거든요. 그래서 Introduce, 그 과목 전체에 대한 전체 로드맵을 그려주는 것이 우리 구약 총론이기 때문에 이 구약 총론 과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 평생 신학을 할 때 있어서 이 강의안을 늘 옆에 소지하고 또 계속 핵심되는 내용들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또 자기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일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고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본문 비평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 첫 시간에 도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자, 성경을요. 자, 본문 비평, 성경이 전달되었으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본문이 오늘 우리 손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과정들을 제가 도식화를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일부 에스라나 다니엘서 일부가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라고 하는 이 기본 텍스트를 근거로 많은 사본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사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라틴으로 번역한, 제롬이 번역한 라틴 벌게이트가 주후 420년에 처음으로 이제 원본과 또 헬라어 원본에서 처음으로 라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으로 번역한 그 성경을 존 위클리프가 처음으로 결국 자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자기가 쓰는 말로 된 성경을 읽을 때 교회가 정화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았지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1384년입니다. 이 큰 책으로 이 활판으로 찍었지요. 금속 활자가 아니고요. 남목판으로 이렇게 크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1526년에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 이 번역판 사본들을 활용을 해서 틴델이 오늘 신구약 전체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틴델이 세계 역사 가운데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틴델이 1526년에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전 그리고 당시까지 번역된 이 라틴어 번역을 잘 참조해서 틴델의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죠. 자, 여기에서 그 다음부터는 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22년에 틴델이 번역하기 전에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결국 자국민이 자국으로 된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까지 전부 다 1534년에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바이블, 개혁자들이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칼빈과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개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개혁을 시작하고 확장해 갔는데, 그러면 그 개혁을 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바이블,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이 전부 다 큰 책으로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제네바 바이블에서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편집본의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최초로 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본문 비평할 때도 한번 제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 처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쭉 장절을 구분했습니다만, 이 기초 위에 처음으로 장절을 구분한 성경을 인쇄를 해서 공예배에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네바 바이블입니다. 이 1560년이거든요. 자, 종교개혁은 1517년이죠. 그래서 최초의 작은 편집본으로 되어서 공예배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들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네바 바이블 이후에 킹 제임스 버전이 이 영국의 킹 제임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1611년에 처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성경 역시 세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제 다양한 영어 번역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킹 제임스 번역에서 히브리어 원본, 또 이 헬라어 원문을 참조하고 라틴어, 당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번역본이나 사본들을 참조해서 다양한 번역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본들을 조금 더 수정하고 또 나타난 여러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잘 활용해서 성경 번역, 여러 사본들을 활용해서 성경에 번역하는데 참조한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도 역시 당시의 고고학이라든지 언어학의 발전에 따라서 또 주석학의 발전에 따라서 아주 번역을 아주 참신하게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 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RSV가 번역한 일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번역한 부분이 있거든요. 소위 우리 신학이, 기본 신학 자체가 조금 다르게 번역된 부분이 RSV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우리가 본래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올바르게 번역하자라고 시도한 번역본 NASB입니다. 글자 그대로 축자적으로 번역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굿뉴스 바이블, 이 일반 모든 사람들이 쉽게 굿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아주 자유롭게 번역을 해서 본문의 원문에서 벗어난 번역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리빙 바이블, 케네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 8명인가 9명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쉬운 말로 번역을, 또 프로스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대본으로 해서 프로스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스 했기 때문에 해석이 첨가되겠죠. 그래서 일반 성경보다 약 1.5배 정도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NIV 번역 성경. 자, NASB 번역은 글자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고 그랬죠. NIV는 원문을 그대로 그 번역하긴 하되 의미를 살려서 의역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훨씬 편한 것은 NIV 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은 어디에서 번역했을까? 한글 성경은 이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를 참조해서 번역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중국어 성경에 ASV를 번역해서 중국어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활동했던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래 번역을 했지요. 존 맥킨타이어, 존 로스가 중국 그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한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가 ASV 중국어 성경을 참조해서 우리 한국인의 도움을, 서상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 ASV 중국어 성경과 당시에 있었던 일본어 성경을 참조해서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번역에서 지금 표준 세번역도 나오고 공동번역도 나오고 세번역도 나오고 다양한 번역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번역본들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원문을 참조해서 번역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이 당시에 제네바 바이블을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우리 제네바 바이블을 번역했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민족이 우리 자국으로 된 성경을 바르게 원문에 따라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번역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부분이 존 로스가 처음에 우리 한글 번역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성교입니다. 저 원본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 서상윤, 백홍준 등의 도움을 받아서 존 로스, 또 존 맥킨타이어와 함께 번역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로스 역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처음 3,000권을 찍어서 김청송, 서상윤 등을 통해서 만주와 조선 여러 군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의 선교 편지에 보면 당시에 서상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권서인이라고 하는 권한다는 말이거든요. 책을 권하는 사람. 그래서 당시에 이 책을 3,000권을 찍어서 당시에 우리 조선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보급을 했죠.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일본 요코하마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한 성경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게 1884년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성경은 1882년에 번역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선교 100주년이라고 하는 원년을 잡을 때 몇 년을 잡는지 아십니까? 선교 원년을 기준을 잡을 때 황해도 소래에 소래교회당이 세워진 해가 1884년입니다. 그리고 1884년에 우리 미국 선교사가 우리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처음 도착했거든요. 그것을 기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882년에 이미 한글 성경,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이 있어서 이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100주년 기념이 미국 중심의 선교사들이 선 그 교회사 역사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우리는 이 역사도 바로에게 잡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1884년에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이제 번역한 성경이 이수정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비평이라 주의 방법론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 교재 이 5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54페이지입니다.
본문 비평과 성경 비평의 차이가 뭐냐. 여러 차례 제가 이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문 비평은 본문이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본문입니다. 특히 구약을 다루니까 히브리어 본문이 어떻게 전성이 되어서 많은 사본인데 그 시내산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AD 900년에서 1000년 사이 그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든지 알레포 사본이 제일 오래된 사본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본문이 전성이 되어서 그 전에 그 랍비들, 그 전에 이제 마소라 학자들의 손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이 과정들을 살피는 것이 본문 비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비평은 그렇게 전성된 본문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왔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본문 이해와 관계된 이 주해 방법론과 관계된 내용이 이제 성경 비평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비평에 대해서 이런 비평이라는 말 자체가 그 어감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비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과 거리가 있고 성경의 신빙성을 파괴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과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 자체가 신비적 요소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기독교 신앙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이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비평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게 된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계시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 문학 작품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왔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역사를 한 문학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역사라고 어떻게 믿어왔느냐라기보다도 하나님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계시해 왔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계시해온 여기에 출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출발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왔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역사로 많이 이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계시를 한 문학 작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성경 비평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비평에 대하여 긍정적인 요소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사용하는 글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언어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가운데, 우리 성경 지리를 배웠잖아요. 성경의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 구속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 일어나느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성경에 그 일어났던 역사성을 세우고,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역사를 이해하는 눈을 열어준 역할을 역시 성경 비평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성경의 기술 방식, 성경을 사람들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는 그냥 나열만 한다고 핵심되는 개념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핵심되는 개념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하느냐라는 계시 전달 방식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학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 전달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역시 크게 발전하게 되어서요. 그래서 성경의 기술 방법이 문학적 구조와 표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비평을 항상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해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동시에 잘못된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근원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비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은 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그러면 구약 성경 비평 어떤 내용을 배우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
이 내용 개요 전체 우리 성경의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방대하지만 구약 총론 시간에는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지 않고 이 부분의 핵심되는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므로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인트로듀스 소개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학에 대한 관점, 오늘 특별히 살펴볼 내용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으로서의 비평학, 그리고 역사 비평, 그리고 새로운 비평 방법으로 이 전환이 되었는데 어떻게 전환되었고 또 그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것이 전체 54페이지에서부터, 자, 여러분 교재 꼭 참조하셔야 됩니다. 54페이지에서 자, 이 9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굉장히 긴 내용이죠. 이 내용을 제 교재를 또 여러분 한평생 목회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 책을 옆에 두고 중요한 내용을 참조하고 또 수정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에 대한 이 안목을 크게 넓혀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 비평학, 성경 비평에 대한 관점에 대한 부분이죠. 예, 관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여러분 이 내용은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에 있습니다. 57페이지 있는데 전체 큰 제목은 성경 비평학 안에 성경 비평에 대한 관점 부분입니다. 성경 비평에 대한 관점. 자, 비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자, 영어로 크리티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 이게 판단하다, 심판하다 또는 분별하다라는 뜻인 이 크리노. 자, 헬라어 배우셨죠? 크리노의 형용사인 크리티코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항상 신학을 더 발전하고 성경에 대한 개념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중요한 개념의 어원과 그 의미를 파악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학 하면서 비평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단어의 그 근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비평학이 크리티시즘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크리노라는 요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지우고, 자,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을 음력을 하면요. 자, 여러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배웠죠? 예. 히브리어를 하든지 헬라어를 하든지 그것을 음력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영어로 국제 공용어로. 우리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공용은 영어로 이 의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래 표기한 것이 음력이거든요. 음력 이야기 들었죠? 예,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는다 이 말입니다. 자, 크리노를 소리 나는 대로 하면 자, K죠. K도 되고 C도 되죠. 로우. 자, 로우는 R이죠. 이오타 I죠. 눈 N이죠. 예. 다음 이것은 O입니다. 크리노. 자, 근데 이것이 형용사형 크리티코스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음력하면 K 또는 C죠. 자, 로우입니다. 자, 이오타. 다음에 타우죠. 예, T. 다음 이오타. 다음 C죠. 자, 그러면 CRITIC, 크리틱. 예, 어디서, 요 단어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 여기서 왔습니다.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비평이라는 것은 판단하고 심판하고 분별하다,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이 의미를 올바르게 분석하는 방법, 그 의미를 제대로 판단하고 분석해내는 거기에서 이 단어가 왔다. 그래서 비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의 총체적인 활동을 가리켜서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대상,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성경의 핵심되는 구속사의 의미를 밝혀내는 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비평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문학 비평 많이 들었죠. 영화 비평, 음악 비평, 이러한 비평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영화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는 거죠.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또 저는 음악을 잘 몰라요. 음악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그러나 음악에 대하여 그 해석해주고 음악을 듣는 일에 귀를 열어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주면 그 음악이 새롭게 들려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지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흐의 그림이라든지 렘블란트의 그림이라든지 그냥 볼 때는 무슨 의미인지 알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바르게 분석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음악 비평, 미술 비평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평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 작업의 총체적인 활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평이라고 합니다. 이 비평에는 항상 무엇을 비평할 것인가, 비평의 대상이 있고요. 비평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비평할 때 어떤 표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 비평학에 대해서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많은 그 요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벨라우젠, 나중에 뒤에 또 자세하게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합리주의의 바탕을 둔 성경 연구가 결국 성경의 권위와 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파괴했다고 이 나중에 그가 죽을 때 이 벨라우젠이 시인했습니다. 이 벨라우젠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야훼 문서로 구분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하나님을 또 엘로힘이라, 하나님이라,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기도 한다면, 근데 이게 왜 이름이 다를까?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 신명기 문서, 듀트로노미, 신명기 문서로 이 신명기와 관계된 그 내용, 유사한 내용들이 역시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문서로 따로 구분했습니다. 또 동시에 성경을 보니까 모든 내용이 통일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플리스트, 제사장적인 이 제사와 관계된 이 성경 부분이 또 따로 있다고 본. 그래서 제2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 이렇게 구분해서 시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JEDP라고 하는 문서를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의 문서의 기원을 여러 가설들을 세워서 자기 나름대로 체계화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서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이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이 문서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경에 들어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비평에 이제 부정적으로 보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나중에 그가 벨라우젠이 죽을 때 합리주의의 바탕을 둔 자신의 성경 연구가, 그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결국 성경의 권위와 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파괴했다고 나중에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벨라우젠이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있고 특히 신학교나 보면 또 성경을 아무런 잣대 없이 원칙과 원리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다양하지만 각기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또 그 썼던 저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 글의 이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당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뭔가? 그럼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차이가 있으면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져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벨하우젠이나 베터라든지 주변에 많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러한 의문에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들도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부분을 또 보죠. 자,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비평학 서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점에, 비평학을 결국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유주의, 보수주의로 구분합니다. 비평학, 이 성경 비평학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전달 방식이나 역사 그대로, 그러나 문서설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작품이고 여러 문서들을 조합해서 써놓았다. 이것은 이제 소위 자유주의 입장이죠. 그래서 나중에 자유주의 입장이나 보수주의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결국 성경 해석의 차이입니다. 성경 해석의 차이. 그래서 성경 비평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요, 자유주의 학자들이 긍정적인 요소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왜 저렇게 말하는가 근원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이런 비평학에 대한 그 이해는 모든 신학도들 목회자들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자, 비평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대별하면 이 동시적 방법과 또 공시적 방법. 혹시 언어학을 공부하신 우리 원우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시적 방법과 공시적 방법, 이 소시르, 프랑스의 소시르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처음으로 통시적 방법, 공시적 방법으로 분류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체계화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지금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원우들 가운데 동시적 또는 공시적 해석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처음 듣는 아마 원우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다음 부분을 잠시 좀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몇 부분을 잠시 좀 이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통시적이 무엇이고 공시적이 무엇인가? 자, 먼저 용어 자체, 용어의 개념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통시적이라는 개념과 공시적,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 배우셨죠? 자, 계절학기를 통해서 배우셨을 텐데, 통시적을 디아크론이라는,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요, 그 분야 전체를 꿰뚫는 눈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통시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헬라어 배우셨죠? 자, 헬라어 배우셨으면, 자, 헬라어로 한번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헬라어요, 헬라어에. 자, 통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디아 배우셨죠? 이게 영어로 through, T-H-R-O-U-G-H, through잖아요. 자, 이 디아라고 하는 요 전치사와 크로닉, 예, 크로닉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시간,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의 복합어입니다. 이 두 개가 붙었어요. 자, 디아크로노스. 그러면 공시적은 뭘까요? 예, 공시적 개념도 한번 보시죠. 자, 신크로닉이라 부르는데 역시 헬라어에서 왔어요. 자, 시그마 배우셨죠? 예, 눈, 예, 크로노스입니다. 자, 이 디아를 음력을 하면, 아까 히브리어도 음력을 해봤지만은, 자, 아까 헬라어를 음력한 적 있죠? 음력하면 디아잖아. 자, 여기 키죠, 키. 키가 CH이죠. 로가 R이죠. 오미크론. 자, 눈 N이죠. O 시그마. 됐습니까? 예, 디아크로노스, 디아크로닉입니다. 이 뒤에는 전미사이죠. 전미어잖아요. 자, 이게 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은이면 시그마잖아요. 시그마는 게 S죠. 자, 입실론을 음력하면 Y잖아. 눈, 예, 신, 크로닉. 자, 그러면 쉰이라고 할 때는 합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시기를 종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걸 역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대가 있다 봅시다. 어떤 시기를 종적으로, 이게 종이잖아요. 세로로 바라본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기사가 열왕기서의 역대기에 선지서의 기록에 나타나 있죠. 그러면 그 본문을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 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겠죠. 예, 이것을 통시적 방법. 이건 역사적으로 그 본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재구성한다, 또 역사를 다시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재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동일하게 공시적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는 2020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에서 이 지금 글이 표현하고 있는 바가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이것을 살피는 것이 공시적 개념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은 이 통시적 해석 방법과 공시적 해석 방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 비평이라, 이것을 다시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현대문학 비평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크게 해석 방법은 또 주석도 크게 대별하면 여기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 책 뒤에 보면은 주석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넣어놓은 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기서가, 그러니까 전도서까지인가 이렇게 넣어 있죠. 이 구분할 때, 주석을 구분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주석이 자유주의 신학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복음주의 또는 이 보수주의, 예, 보수주의 신학을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구분으로 일반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주석이 통시적인 방법으로 주석을 쓰느냐, 아니면 공시적인 방법으로 주석을 쓰느냐, 이런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거는 전천년설 입장에서 이 주석을 썼구나, 아니면 이것은 무천년설 입장을 따라 썼구나. 그러니까 주석의 방법론, 신학 기초,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총론을 통하여서 이 성경 비평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는 것은요, 우리가 주석을 활용하는 부분하고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그 전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좀 답답하겠지만 제가 이 곰캠이라는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가능한 에러가 덜 생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습니다. 이 제가 지금 앞으로 돌린다는 것이 뒤로 돌렸습니다. 뒤로. 자, 다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에. 자, 비평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자유주의, 보수주의로 구분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 방법은 크게 대별하면 통시적 방법. 이 역사 비평 방법인데 자료 비평, 약식 비평, 전성사 비평, 편집 비평입니다. 공시적 비평 방법은 크게 구분해서 문학 비평이라고 하긴 하는데, 정경 비평, 구조주의 비평, 수사 비평, 사회과학 비평, 문해 비평, 포스트 모던 비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비평이 도대체 뭐야? 이런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 성경 비평은요, 성경 안에 기록된 사건들의 역사성을 세웁니다. 성경 안에 있는 사건들은 시공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성경의 저자나 저술 연대, 저술 방법을 분석하여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이 방법론으로 구술했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을 분석하여서 본문의 의미를 밝히는 일과 연관된 학문 분야가 성경 비평학입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학을 가리켜서
주해 방법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학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주해 방법론, 좀 전문적으로 할 때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주석을 썼느냐,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설교를 구성했느냐, 이런 거죠.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곧 성경 비평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평을 좀, 비평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쓰지 않습니다만, 이 비평학은요, 우리의 믿음을 불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성경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 후보생 여러분들이 이 성경 자체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일어났는지 이것을 잘 분석하고 또 잘 평가해서 역사성도 세울 뿐만 아니라 기록한 방식들을 잘 이해함으로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는 이 기술을 꼭 우리 신대원 시절에 습득해서 목회 현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이상을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목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주체 세력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으니까 계속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가기보다는 말씀으로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그 원인도 결국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성경 전체에 대한 그 눈을 열어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부분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그림을 제가 한번 도표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자, 본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 교재, 제가 강의안 있죠? 강의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이 도표가. 이 도표를 꼭 활용을 하기를 바랍니다. 크게. 자, 저자 중심. 이것이 동시적 해석 방법입니다. 자, 이 본문을, 결국 본문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본문 비평은 그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성되었는가,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 내용을 살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본문을 해석하는 경향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저자 중심으로, 저자가 원래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 통시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자를 중심으로, 이 공시적 비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경, 수사, 구조주의, 내러티브, 독자 반응 비평 등 다양한 이 해석 방법론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그 차이를,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가, 이 점은 알아야, 적어도 목사 후보생이라면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역사 비평과 문학 비평, 아까 저자 중심, 자,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자,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리고 이 독자 중심 공시적 비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본문이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현재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걸 디아크로닉 크리티시즘, 동시적 비평, 이것을 공시적 비평이라고 합니다. 원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이게 역사 비평이거든요. 독자와 현대 교회의 그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문학 비평이고 역사 비평의 차이점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저자 중심이 에티올로지칼에 원인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민담이다, 전설이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제 한국신학대학의 뭐 유명한 교수들이 다 보면 안에 뭐 안병무 교수라든지 또 지금 거기에 구약학자라든지 신약학자를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민담, 전설, 신화, 이야기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가질 것이고요. 또 현대 이제 독자 중심으로 보면 본문 한 문학 작품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우리 도표를 볼 때, 성경은 양자를 다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제 질문을 가지게 될 텐데, 사실 올바른 성경에서 원리는 이 두 가지 방법론을 다 알고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석들은 크게 대별하면 저자 중심으로 주석한 그 주석서가 있고요.
독자 중심으로 공시적 비평 방법으로 주석한 이 주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크게 구분을 하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제 천년설에 대한 입장, 구원에 대한 입장, 이런 차이점들이 각각 교리적인 차이에 따라서 이제 주석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이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자, 다음 이제 아까 살펴본 바가 있죠. 통시적 개념과 공시적 비평. 자, 이 본문을 잠시 다시 한번 더 다음에 한번 이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통시적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문의 기록자, 기록 연대, 원자료, 구전 형태와 삶의 정황, 본문의 전선 과정과 편집 과정 등의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자 하는 그 방법을 가리켜서 통시적 방법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공시적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여러 문서들의 조합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보고 그 자체에 대한 다양한 문학적인 방법, 신학, 언어학,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서 본문이 현재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을 이해하려는 방법, 이것이 공시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적 비평은 본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본문 자체의 양식과 통일성에 의해서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 전달 방식인 문학 장르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 문학 장르라는 말은 종류입니다. 이게 산문이냐 운문이냐, 그러면 산문 안에도 이게 설명문이냐 아니면 이야기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자, 이러한 내용들을 살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이제 비평하게 돼서 자, 아주 중요한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나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방법론의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교재의 57페이지부터요, 59페이지까지. 자, 이 부분 여러분 꼭 자세하게 읽어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7페이지부터요.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부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서의 비평학입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성경 자체는요, 이 성경을 우리 읽을 때, 여러분들이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것은 아니잖아요. 또 저는 이제 QT 자체를 비평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QT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데 QT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성경 올바른 해석 원리와 방법론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오늘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에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주관적이고 직관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을 그렇게 둔갑된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되면서 아주 인위적이고 주관적이고 독단적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QT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굉장히 주관화되어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와는 관계없는 의미로 나타날 그런 개연성들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QT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임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50번 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쭉 읽을 때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화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지요. 이걸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우토피스티아는 성경 자정이라고,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증명해 준다. 동시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건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혜와 관계없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이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해석자의 역할을 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고 알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효과가 있긴 해도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적인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잘 활용해서 성경을 읽는 이 훈련도 이 양면이 잘 조화롭게 될 때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 책에 대하여 좀 자세히 좀 강의안을 읽어보시기도 하고, 성경은요, 믿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주석적인 자료를 잘 활용해도 저자가 말하는 기본적인 경험, 성경의 모든 저자가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고, 동시에 그러한 삶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과 이상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전적으로 믿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기본적인 경험인 믿음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결코 성경의 핵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저자들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성경 비평학,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그리고 성경 스스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주석적인 자료라든지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우리 총회에서 위촉을 받아서 쓰고 있는 책의 레포 500 성경 해설,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이번에 곧 나올 선지서, 다음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도 잘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요, 역사와 문헌학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왜 역사와 문헌학을 고려해야 되느냐? 문헌학이라는 표현은 부산의 고신대학교에 우리 신덕일 교수님이 처음 사용한 표현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이 문법적 해석이라 문법을 고려해야 된다. 문법이라고 할 때 그람마, 이 헬라어에서 그람마토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것은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헌학이라는 표현보다도 문법이라는 표현도 우리 오랫동안 사용해 왔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역사와 문헌학, 다른 말은 문법적인 부분, 역사적이고 문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가? 이 질문인데, 성경은 사건과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건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니까 반드시 역사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건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 문법적이고 문헌학적인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적 전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헌들 가운데 유대인 학자들이 쓴 문헌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탁월한 학자들 가운데 탈몬이라든지, 또 여성 학자이긴 합니다만은 이 타마라 에스케나즈 같은 학자이거든요. 이 유대인 학자들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굉장히 잘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신학적 전제입니다. 전제. 그러면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믿을까 안 믿을까요?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매우 좋은 이 해설서를 쓰고 잘 쓰긴 썼지만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해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 전제 문제이거든요. 이 전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해석하기에 매우 중요한 전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교리 표준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 표준 문서입니다. 그 안에 신앙 고백서, 권징조례, 예배 모범,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이 있죠.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그래서 전제는 우리 신앙 고백적 기초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신학적 전제가 성경 해석을 방해하고 미리 사전에 그 성경 해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왜곡할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의 세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면 병자들도 치료되고 그럴 수 있고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성령 세례, 성령 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카테고리로 제한시키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전제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항상 이것은 성경에 의해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예, 성경에 의해서 항상 이 분석이 되고 또 올바르게 이 성경의 기본적인 성경의 하위 개념으로 전제가 존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전제는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 방파제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신학적 전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기초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 대소교리 문답, 또 예배 모범, 권징조례, 또 이러한 규범에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때 때로는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교리적인 테두리가 말씀을 잘못 전해도 교리적인 테두리가 그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신학적 전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의 영감과 말씀에 대한 이해, 또 종말론, 역사적 천년설자냐, 아니면 후천년설자냐, 아니면 무천년설자냐, 세대주의, 세대주의 전천년설자냐, 아니면 이 신학적 전쟁에서 구원의 개념이 뭐냐, 또 성령론에 대한 이해, 이것이 성경 해석과 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적 전제, 결국 개혁주의 신학적 올바른 이 교리적 토대 위에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기초 위에 이제 결국 다음 시간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결국 성경은 본문이 오늘 독자들에게, 자, 본문이 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들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본문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이 내용이 바로 성경 해석학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 방법론,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 비평학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표도 보신 적이 있죠. 그때 자,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번 주 공부한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비평과 성경 비평의 차이점 이해하시죠? 본문 비평은 본문이 어떻게 전성되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본문 비평입니다. 성경 비평은요, 그렇게 전성된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그 역사와 방법론을 다루는 과목이 성경 비평학입니다. 성경 비평에 대하여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성을 사용해서 역사성을 세우고 성경과 관련된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시에 성경의 기술 방법인 문학적 구조와 표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비평에 대하여 이제 정의를 하면 성경 안에 기록된 사건들의 역사성을 세우고 성경의 저자나 저술 연대와 방법을 분석하여 본문의 의미를 밝히는 일과 연관된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에 대한 우리 지식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부분 성경 해석 방법론을 결정하는 일에 고려해야 될 세 가지. 믿음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역사와 문헌학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신학적 전제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통시적 개념과 공시적 개념의 차이도 여러분 잘 이해하기를 바라고요. 성경 해석의 역사와 문헌학을 고려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사건과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뭔가? 자, 다음 주에는 성경 비평학 다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요. 자, 제가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을 통하여 이 강의를 쭉 들으셨겠지만, 이 강의를 전체 다 들어야 할 학생이 100명 정도 되거든요. 100명이 되는데,
우리 1학년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재수강하는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있거든요. 다 합치면 약 100명 정도 되는데, 이 전체를 강의를 또 다른 사람들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클릭한 사람이 80명이에요. 많으면 85명.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20명 이상은 이 강의를 지금까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 본인이 책임을 지겠죠. 예, 본인이 책임을 지겠죠.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도 제가 클릭한 숫자만 따지면 한 20명 정도 안 들었겠지만, 클릭만 하고 대충 보고 안 읽은 사람들도 저는 태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로 32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 갈수록 이 정직하지 못한 목사 후보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 시간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런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던지 간에 일단 성경 자체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쓴 책 레포 500 성경해설 1권, 여러분 레포트를 쓰는 책이기도 하죠. 성경해설 1권 모세오경이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무엇이고, 성경은 어떤 책이고, 또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반드시 레포 500 성경해설 1권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 듣는다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학교에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